오늘부터 2주간은 이제 사복음서를 순서대로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은요, 주님이 오신 이후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만 이제 AD 90년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이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성경은 각기 다른 주제와 또 각기 다른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내일 또 이렇게 모레까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은요, 어떤 주제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이런 주제로, 또 기록 목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약 성경을 다시 이제 읽으면서 제 안에 떠올랐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크기는 조그만한데 한 요거만해요.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데 파랗게 된 파란 색깔의 성경, 비닐로 되어 있는 파란 색깔의 성경. 그래서 위쪽에는 신약 영어로 적혀 있는데 신약 성경과 시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래쪽에는 국제 기도원 협회 드림, 이렇게 조그맣게 기도원 협회의 로고와 함께 국제 기도원 협회 드림, 이런 글이 적혀 있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오직 신약 성경과 시편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인데요. 이 성경은 국제 기도원 협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무료로 발간하고 배부했던 책인데요. 전 세계적인 출판 성경을 전 세계에 출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제 개신교 단체인데, 그 본부가 미국에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1899년, 그러면 100년이 넘었겠죠, 그죠? 그 1899년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이 단체가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한국국제기도원 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국제기도원 협회라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협회에서 이렇게 출간했던 이 성경이요, 이제 전 세계의 호텔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학교 또 교도소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몰랐는데 국제기도원 협회에서 이렇게 배포된 성경은요, 그 받는 단체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는 파란 색깔이고 군인들에게는 녹색이고 간호사에게는 이렇게 흰색의 성경 표지를 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본 것은 주로 이렇게 청색, 파란색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녹색은 군 면제라 가지고 제가 볼 수가 없었고, 뭐 또 흰색은 전 간호사가 아니라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도원 협회는요,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한 젊은이가 어머니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 국제기도원 협회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72년에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 살고 있었던 13살의 니콜슨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아주 신앙이 돈독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13살에서 이제 6년 뒤에 19살 되는 해에 어머니가 죽기 전에 니콜슨에게 매일 너는 성경을 읽고 기도해라,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니콜슨은요,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그는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0이 넘은 이 니콜슨은요, 1898년에 출장을 갔는데, 그래서 출장을 가서 어느 호텔을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방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호텔에 묵을 방이 없어가지고 이제 남은 방이 없는데 호텔 직원에게 남은 방은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침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방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 방에서 이렇게 자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호텔에 딱 하나 남은 이 그 침대 같이 써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 호텔 직원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른 한 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이 니콜스라는 청년이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있을 테니 준비가 되면 들어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이 젊은 청년 니콜슨은요 방에 들어가서 자기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래 가지고 가방 안에 있는 서류를 꺼내 가지고 또 이런 전표를 적고 또 그러고 다 준비해 놔놓고 그래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같이 묵게 될 사람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고 그냥 고나게 잠이 들었는데 니콜슨이라는 청년이 이제 이 청년 사업가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기에 이 불빛이 저 사람 잠을 또 깨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는 공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를 가지기 전에 항상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잠시 불을 켜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자 먼저 잠자리에 들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괜찮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같이 읽으시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콜슨이라는 사람하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펴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그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울린 것은 감동을 준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구절을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그 구절 뒤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이러한 구절이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두 사람은 함께 기도하고 새벽 2시까지 교제를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장이 잦은 기독 실업인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서 국제 기도원 협회가 탄생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탄생할 때 3명의 형제가 모여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3명이 출발해서 시작된 기도원 협회가 지금은 전 세계의 200여 개 국가에서 25만 명이 넘는 회원이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어떻습니까? 100여 년 전에 미국의 한 호텔방에서 첫 번째 성경을 기증을 한 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어떤 호텔 교도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무려 100개가 넘는 나라의 언어로 제작을 해가지고 25억 권이 넘는 성경을 이렇게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섬김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요 아주 신앙이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서 어머니의 유언대로 매일 성경을 읽고 너는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켰던 것이 너무나 귀한 단체를 설립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은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했죠. 자,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성경, 이 마태복음도 마태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 정리된 것이 오늘 신약 성경의 첫 머리를 여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또 여기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장에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족보에서 우리는 바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25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시작하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처음 여는 이 1장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이 족보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23절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출산의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가 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1장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 탄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이 정혼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보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누가복음 1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지금 마리아와 동거하기 이전인데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근데 성경은요,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율법대로 처리해야 하지만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정혼한 관계를 끊으려고 이렇게 하였죠. 그런데 요셉의 인품은요, 율법으로 마리아를 죽게 하지 않고 마리아를 사랑하기에 살리려고 애를 쓰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랑은 율법보다 더 우선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이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늘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 뜻을 말씀하고 있죠. 요셉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천사의 말을 듣고 깨달았고 더 이상 번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 즉시 순종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는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이 태어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하였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리아를 보호하시려고 요셉을 예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육신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 기도원 협회를 창시하게 된 이 젊은 사업가 니콜슨이라는 사람, 매일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 오늘도 여러분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우리는 각기 다른 주제로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지만은 이 성경별로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국제기도원협회의 창시자도 이 성경을 이렇게 무료로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한 사람 요셉을 들어서 순종하는 한 사람 마리아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한 사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은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제기도원협회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단체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기억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보면 이 조그마한 성경, 숙소에 가도 이렇게 빛이 되어 있는 이 조그마한 성경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신약 성경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누군가 은혜 받은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기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렇게 귀한 사역이 전 세계에 100여 개국이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25건이 넘는 성경이 이렇게 무료로 발간이 되고 또 이렇게 배포가 되어졌던 것, 하나님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별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성경이지만 그 시작이 참 기독실업인의 청년 기독실업인의 한 열정에 의해서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했던 그 신앙의 열정에 의해서 탄생되어지는 이 가정,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가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젊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니콜슨이나 또 요셉이나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인생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날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표대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건집사님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연로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새 힘받아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